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했죠?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했죠? 보통 어른들이 아멘 이러는 것은 예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멘 이러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멘 한다든지 아니면 예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컴퓨터하고 열심히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너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열심히 했어요 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컴퓨터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야단칠 것을 두려워해서 얼떨결에 예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아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만만합니까? 엄마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로 모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해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아마 피할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직접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가까이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같이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있는데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한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루 24시간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었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금 있으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랬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을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힘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도 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신해도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자기가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목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해 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나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실컷 하고 유튜브만 봤는데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야, 예,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했니?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 했어요. 안 했어? 안 해놓고. 이런 거짓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명적으로 조금씩 우리의 생각들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위기, 이익, 혼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우리가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재밌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혼이 나도 정직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말을 듣지 않는데,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말에 순종하는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가꿔야 합니다. 꽃에다가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정성을 다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살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흔하게 너무나도 쉽게 해버리는 거짓의 말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